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끄는 군대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승리한 후에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 봐라 하고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mikmas에 진을 친 상황입니다. 문제는 mikmas에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의 규모, 숫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병거가 3만 대, 마병은 6천 명, 그리고 군인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의하면 지금 사울을 지키는 근위병은 2천 명밖에 되지 않았고 아들 요나단이 이끄는 군사 1,000명이 합세한다 해도 전부 3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당해낼 수 없는 규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6절에 보니까 위급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굴에 숨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풀에, 아마 웅장한 밀림, 어떤 숲 이런 속에 숨었겠죠. 수풀에 숨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위 틈에 숨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은밀한 곳에 숨고요, 어떤 사람들은 웅덩이에 숨어버립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날로 치면 나라의 전쟁이 났을 때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건너간 거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mikmas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이었다면, 사울 왕처럼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차하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할 판인데 백성들은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막 흩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상황에서 태어나야 할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사울 왕의 인내는 참으로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말씀에 근거할 때 분명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무엘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해도 되고 선지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는 제사장 겸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으니까요. 이 사무엘 제사장에게 급한 전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해 주십시오, 제사해 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받은 답장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을 근거할 때 내가 지금 당장에 갈 수가 없으니 7일을 기다려 주십시오, 7일 안에는 가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사울 왕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디입니까? mikmas입니다. mikmas라는 이름은 그 뜻이 은밀한 곳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 사울이 있는 곳도 mikmas고
공격해온 지역도 믹마스인데 이 믹마스라는 지역 자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요새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사울이 위치한 자리가 어느 누구도 쉽게 뚫을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믹마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길갈입니다. 믹마스와 길갈의 거리가 지도상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직선 거리로 20km, 좀 꾸불꾸불 한다 쳐도 25km. 군대가 행군하고 나아가면 하루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맞이한 상황은 블레셋 군대가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사울 왕은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잠도 안 오고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습니까? 하루 거리에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답장에 보니까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7일을 기다려 달랍니다. 정말 애 태워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은 답장 아닙니까? 7일을 기다리랍니다. 그 7일을 기다리는 사이에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많은 백성들이 자기 살겠다고 하나둘씩 흩어지면서 사기는 점점 꺾이고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는 자꾸만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사울 왕은 인내하며 7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한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뭡니까? 흔히 좀 속되다 할 수 있지만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럴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당시 사울 왕의 마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는 백성들이 사무엘이 안 왔대, 제사장이 안 왔대, 그 사실을 알고는 8절에 보니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사무엘 제사장이 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사울과 함께 용기를 내어서 인내하며 기다렸던 자들마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사울 왕은 이제 더 이상 미루다가는 이 전쟁 해보기도 전에 모두 흩어져 버리고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지고 블레셋에 패하고 말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하에게 명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명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12절에 잘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이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신 것은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은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인데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느 쪽을 두둔하고 싶습니까?
잘못인데 똥줄 타는 상황이라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만큼 정말 사울이 잘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눈꽃만큼은 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예. 아니 7일을 기다렸어요. 백성이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그나마 옆에 용기 내서 남아있던 사람도 사무엘 선지자 안 오니까, 제사장이 안 오니까 그마저도 흩어져 버렸어요.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내줬잖아요, 제사장을.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시간 안에 안 왔잖아요.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 분명하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사울 왕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울 왕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설령 사무엘 제사장이 기한 안에 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전쟁에 패하여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는 이 사울의 고백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기인한 가증스런 변명에 불과했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캐치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울이 왜 그 고백조차도 자기를 위한 변명이었을까요?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남녀노소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즉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한 번 더 하나님은 사울을 시험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해서 왔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제사장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할 때에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한 번 더 책망하니까 나중에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하면서도 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냥 남자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만큼 사지는 않았을 텐데 끝까지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기대할 어떤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울은 왕이 된 직후부터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가 됩니다. 지금 사울은 왕이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3,000명이라는 군대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자기를 위하여 3,000명이라는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백성을 위하는 척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보다 순종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사울 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어떤 환경, 상황도 변명거리가 될 수 없고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바빠서요, 직장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시험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냉정하다 싶겠지만 그러한 변명을 하나님은 자기 사랑으로 인한 게으름이요 불순종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나셨듯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고 마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설령 죽을지라도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갓 태어난 피투성이로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하고 들에 버려져서 바둥바둥거리고 발짓하는 그런 아기 같을지라도 살아있으면, 즉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바라기는 죽음을 불사한 믿음의 순종, 피투성이라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임을 기억하시고 2026년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에 쳐서 복종시키심으로 늘 충성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며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그 자리에 서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